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당하신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정말 성탄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묻혀버렸다면은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다른 성인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종려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5번주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29절과 30절에 보면 성견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원수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그가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평소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원수들이 한 말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왜 예수님이 못 내려오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력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이 조롱할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주 비꼬는 말로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왜 못 내려왔습니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왜 못 내려왔을까?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쇠 창살에 찔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흉터를 쥐고 어깨에 메고 그들이 채찍을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니.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예의를 갖추고 아주 그 사람 성인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사람마다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털면 문제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이 화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은 고시굿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허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학적으로 자범죄라는 얘기예요. 자범죄라는 말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원죄라기보다 스스로 나가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탄은 하나님께 늘 고소고발합니다. 어려운 재판장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소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십니까? 사탄이 고발하는 그것을 못하게 길을 막으셨어요. 십자가 지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구원은 우리가 한 번으로서 우리는 믿음은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지 주님이 제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이렇게 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주님 내 머리부터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발은 우리가 매일 씻어야 돼요. 그때 이제 당시에 서리발을 신고 모래 같은 데 사막에 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늘 발을 씻어요. 나갔다 오면 발부터 먼저 씻겨요. 우리는 지금도 지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했지만은 또 이제 이 문을 나서게 되면 또 혼탁한 사회에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범죄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때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 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아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못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못 내려옵니다. 죄악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죄인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내려왔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을 섬기는
그런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니까 빗나간다. 그래서 죄를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하말티아라는 뜻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것이 관역에 안 가고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해요. 이 빗나간 것을 바로 하나님께 돌려놓은 것은 돌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새로 우리는 새 창조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은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어떤 철학이나 도덕적인 그런 말로 이 잘못된 사탄에게 돌려진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도덕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다른 데서 말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 오로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도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끓이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을 아파서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가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말씀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회개를 하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고 쇠 창살로 찔리고, 채찍이라는 것은 그 채찍에 로마 병인들이 채찍에 그냥 이런 그냥 줄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쇠 갈고리로 해서 팍 한번 찌르면은 살점이 막 뛰어나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못 죽어요? 우리의 징계로부터 우리가 징계라고 무엇입니까? 버림받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서도 죄를 지어서 재판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형을 받습니다. 형을 받으면 우리 사회에서 못 살고 감옥에 가고. 그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못 가고, 우리도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후반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을 없었어요.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오늘 이거는 마가복음 15장 34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조차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했던 만에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버림받으면서 다시 예수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지성소에 딱 제사장들만 들어가.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해하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6.25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한창 이제 어느 한 마을에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삭 이제 애를 곧 낳을 그런데 12월 동짓달 크리스마스쯤 돼서 얼마나 추운 그런 겨울날. 그런데 애는 놀라고 진통하는데 남편은 전쟁에 나가. 그래서 그 마을에 선교사 부부가 그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진통을 보고했어. 혼자 애기 낳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을로 선교사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그런데 중간에 가자마자 애를 낳으시다. 그래서 그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밑에 그 산모는 내려가서 그 선교사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애기를 낳았어. 애기를 낳았는데 그 선교사 부부가 마침 그 다리 위로 지프차를 몰고 건너오는 중이었어. 그런데 선교사 부인이 여보요 차 잠시 세워. 무슨 애기 울음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무슨 얘기있어? 아니야 차 세워. 그래서 차를 그 다리 옆에 세우고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애 울음소리. 그런데 사모는 그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사모는 그 추운데 그 핏덩이를 감싸고 얼어 죽어. 그래서 그 아기를 구출하고 사모는 대충 그 다리 밑에서 장사하고 대충 해놓고 그
애기만 구출해서 키웠어. 나중에 그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키웠어. 나중에 이 애가 자라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된 사연이냐 물으니까 그 선교사 부부가 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리 밑에 그 아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얼마나 옷을 벗고 울며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왜 못 내려왔습니까? 그 어머니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 못 내려왔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건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으로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어머니는 아기를 버려두고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다 있다. 그 자식을 어떤 단체나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겠다면 그거 숭배해놓은 사람 누가 있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 그래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남녀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기라고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원수들의 말이 맞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다가 그들이 무의식 중에 참말을 했다. 제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소원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말에 그냥 구원하면 뭐 별로 실감이 안 나고 그렇지만은, 구원이라는 말은 위험, 상처,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통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적에, 또한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적에, 어떤 사람이 그 고통에 처했을 적에 건져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또 구원입니다. 또 영적인 병,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질병에 처한 사람들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어려운 처한 사람 다 건져주셨습니다. 소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가늠한 여인도 위험에 처했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또 슬픔에 처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풍랑을 맞은 제자들에게도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고픈 군중을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을 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원수들은 내려오라고 저러겠지만은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종교나 철학, 도덕, 교훈을 주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그런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천하에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이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 법과 사랑을 만족해 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면은 두 눈을 뺀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왕자가 그 죄를 범했어요. 자, 아들을 죽이려니까 사랑이 없고 아들을 살려주려니까 그 법이 무너지고 어떻게? 그래서 왕이 그 재판날을 군중들한테 나서서 그 호위병들에게 내 한 눈을 빼라, 내 눈을 빼라. 그래서 법도 지키고 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사랑도 만족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이 헛되지 않게.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또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평만 누리기 위해서 못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못 내놓으시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환경은 사탄을 통해서 네가 이 처지가 이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네 지금 어렵잖아. 또 체험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시적인 눈과 귀는 환경과 체험으로 자꾸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허물과 저주, 질병, 고통,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것 때문에 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외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우리 다 같이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희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앞에 저주, 허물, 질병 여러 가지 허물을 우리 앞에 사탄이 갖다주고 우리를 속임하더라. 또한 실패를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위협을 하지라고. 우리는 다음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앞세우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그 허물, 저주, 실패, 고통, 질병 그 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사슬을 얽매이던 사슬을 우리는 다 풀어줬는데 다시 우리는 그 세상이 갖다 주는 저주, 절망, 질병 거기에 다시 그거 멍에를 메고 거기에 환경에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게 왜 운명입니까? 여러분 다음 대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걸 어리석게 환경이 그랬어. 이건 내 팔자가 그랬어. 그게 절대 우리는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에 갖다 주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거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6.25 때 그 산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잘 때야 엄마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잘 때야 되지. 그 아들이 뭐 허지부지해가 뭐 불량자가 된다든지 깡패가 된다든지 어떤 그래가지고 잘못해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그 벌금을 선보고 그 아기를 살려놓고 죽음까지 대신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는데 그 아들이 잘못됐다면 죽었는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아들은 엄마의 죽음을 생각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그 엄마의 죽음을 보답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게 우리가 보답하려면 우리는 사탄이 갖다주는 그런 절망적이고 고통이고 불이고 지어주고 그런 건 그건 나와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청산했다 하면서 우리는 다음 때에
이제는 운명이나 환경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이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며 또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원하고 실천하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